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서 구원을 사는 자예요. 멸망에서 구원을 사는 자는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아직까지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 그만큼 강력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또 여주인이라는 말은 여왕을 의미하는데 여인으로 그 남자 왕보다 훨씬 잔인하고 잔혹한 왕을 상징해요. 예.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잔인한 나라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세상의 그 누구도,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도 바벨론의 멸망을 상상하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자신에게도 강력한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은 강력하고 견고한 나라였는데 성경은 이들이 이 견고함 안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이 많은 돈으로 평안히 지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최고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게는 남편을 잃을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을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삶이 평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최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는 남편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고 자녀를 잃을 일도 없을 것이라는 극도의 교만함, 목숨까지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내 남편, 내 자식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그 교만한 가운데에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들이 그 행복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벨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장담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힘을 장담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어느 면에서 우리 또한 그 세상의 문화의 언저리에서 그와 똑같이 믿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의 언저리 어디쯤에서 한 발은 여기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담가두고,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야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멸망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교회에만, 신앙에만 이렇게 매여 사는 거 어리석게 보여서 한쪽을 딱 세상에 담궜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꼭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9절 볼까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이 장담했던, 남편과 자식의 목숨까지도 내가 쥐고 있어라고 장담했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들이 한날에 자녀를, 남편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행복, 자신이 믿었던 그 힘과 능력 안에서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길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겠죠. 그게 어떤 얘기예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의지했던 것. 그것을 그들이 그 행복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바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의 차이가 세상과 우리가 갖는 큰 차이가 돼요. 우리는 힘들 때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세상을 가져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문과 주술과 사람을 의지해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결국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믿고 사는 자들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 된다. 돈으로 행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위기의 순간, 분명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닥치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세상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야, 분명히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지적하신 후 그들의 상태를 밝히시는데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을 요약하면 이들이 강력한 지혜와 또 강력한 힘과 강력한 물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멸망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높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그들을 지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혜와 화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착오가 없었다고 해요. 그 강대한 나라가 단 하나의 어떤 그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굉장히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그런 통치를 이룬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대단했던 그 나라. 그래서 결코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었고, 내가 즐겼고, 내가 누렸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겠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완벽한 계획과 능력을 갖춘 소위 엘리트 집단이었던 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졌던 그 강력한 돈과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갇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늘 크고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크고 화려한 것은 보기도 좋고 또 갖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세워가고 키워갈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크고 화려한 모양 속에서 스스로 크고 화려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출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내가 잘되고 화려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화려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화려해질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작은 자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그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재앙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해줬던 그 주문으로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 재앙을.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닥쳐도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잃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세상에서 이들이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세상을 믿고 살았고 그걸 쥐고 살았는데 그 안에서 이들이 능력을 잃게 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그 능력 있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저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여 크고 화려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능력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보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크고 화려한, 그래서 세상의 능력으로 상징됐던 바벨론의 최후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뭘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소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공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어울려 마치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인 양 살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이게 길어지면 제3차 전쟁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전쟁은 무력의 전쟁이 있지만 그 전에 그리고 또 이후에 경제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가스 차단으로 유럽의 가스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제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출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라는 경제가 물질의 불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각 나라가 연합하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모든 세계가 통합되는 것들을 꿈꿔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성공을 부를 때 그 성공 뒤에 숨어 있는 그 은밀한 유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에서 계속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던 바벨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착각했던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후배 청년들 카운슬링을 잘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고 지식도 미천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래도 믿음의 선배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지식의 미천함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삶에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답, 그 선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을 선택해. 이런 얘기가 없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원, 이런 얘기들만 나와 있지 우리의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기술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선택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며 사는데 이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연성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전하는 삶, 다른 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의 예전, 그들이 드려야 했던 예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강요하셨다라고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나에게 나와라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큰 은혜의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이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아파서 예배를 빠지려는 청년에게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배려 없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죽어 그냥. 예배 드리면 죽어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쉬워져야 하는 병이라면 쉬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초가 되어 나로 하여금 여지를 만들게 한다면 예배를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프더라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 장막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습을 가지고 그 불행에 맞서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젊어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는데 여러분 왜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젊음은 힘을 의미하죠. 힘. 그렇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은 그들의 힘을 벗삼아 그 젊은 자들의 힘을 벗삼아 그들의 필요를 채웠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힘으로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믿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룬 후에 저 주문이 나를 도왔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늙어진 그들에게 그 주문은 어떻게 돼버린 것인가요? 그들과 함께 늙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다시 젊어서의 패기처럼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 주문 역시 그들을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늙어짐으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늙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들에게 그 불행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보며 운명을 점치는 이들에게 돈을 주며 구원을 나에게 좀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그 구원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별을 보며 점을 치는데 그 별이 구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멸망의 시대를 바벨론이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의 친척이 큰 슈퍼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했고 또 하나 남은 슈퍼는 사기를 맞아 처분하게 됐어요. 그 충격으로 그 아버지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이 아버지에게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자신의 편으로 여겨지고 자신을 돕는 자들로 여겨지죠. 그런데 다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그들이 내가 몰락할 때 나를 등지고 나를 멀리하는 자들,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자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흔들리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개를 들면 그곳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이려고 죽이려고 모여들어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것 같았던 그때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구원자,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학자들은 이 불꽃이 빵 하나 구워 먹을 숯 하나 남지 않은 상태, 완전히 그 불이 소화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불꽃을 전쟁과 멸망으로 이해해요. 전쟁으로 인한 멸망에서 그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4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소개해요. 만군은 전쟁의 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자를 가리켜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의 전쟁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전쟁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영원하고 유일한 승리자가 계신다는 소개를 이사야가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4절에서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이 전쟁 속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유일할 줄 알았던 바벨론,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에서 등을 돌려 이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남은 자인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와 기쁨만 가득할까요? 아니죠. 두렵고 떨림도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멸망 속에서 구원을 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도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만을 쫓지 않고 멸망과 떨림 속에 떨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멸망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분을 따라 멸망에서 구원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